옆구리가 터져 있는 낡은 분홍색 구두를 수선 중인 한 남자. 이 어린아이의 이름은 알리. 여동생의 하나뿐인 낡은 구두를 수선하고 어머님의 심부름을 다녀오는 길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감자를 외상하는 동안 수선된 여동생의 구두는 쓰레기 수거에 실려가게 되고 알리는 혼돈 속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과일 가게의 모든 과일이 쏟아져 버리고 말죠. 결국 여동생에게 모든 사실을 들키게 되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오전 수업반에 등교를 하는 자라. 한참 이쁘게 꾸미고 싶을 나이에 분홍색 구두가 아닌 오빠의 신발을 신고 온 자라는 쥐구멍으로 숨고만 싶은 심정이었죠. 오후 수업을 등교해야 하는 알리는 골목에서 한없이 자라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렇게 자라는 자신의 발 사이즈보다 한참 큰 신발을 신고 오빠에게 신발을 건네주기 위해 혼신을 다해 달려갑니다. 그렇게 아무도 없는 골목에서 슬리퍼와 운동화를 바꿔 신은 뒤 알리는 오후 수업반을 향해 지각을 감수하고 뛰어가게 되죠. 그녀가 초조해하는 이유는 오후 수업반에 등교하기 위해 운동화를 갖고 있는 자신을 골목에서 기다리는 오빠 생각 때문이었죠. 어쩔 수 없이 시험 문제를 모두 찍은 뒤 기다리고 있을 친오빠에게 운동화를 건네주러 혼신을 다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때 운동화가 너무 컸던 탓인지 도랑에 신발 하나가 빠져버리고, 이 신발마저 놓치게 된다면 자신은 물론 친오빠마저 학교에 등교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가게 아저씨가 도랑에 빠진 신발은 건져주게 되지만 친오빠는 학교에 지각했을 뿐더러 젖은 신발을 신고 학교에 등교해야만 했었죠. 곧 있으면 열리는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고 싶지만 다 찢어진 신발을 신고 달리는 것은 무리였죠. 이게 웬일인지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신발이 3등 상품으로 올라와 있던 것이었죠. 알리는 결국 용기를 내어 담임 선생님께 따로 찾아가게 됐는데 결국 참았던 눈물이 터지고 말죠. 고작 운동화 한 켤레에 진심 어린 눈물이 한없이 쏟아지는데 알리의 아픈 사정을 알 수는 없지만 선생님은 알리의 간절함을 보고 참가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3등 자리를 유지하려던 알리는 같이 달리던 동급생들의 체력이 고갈되어 모르고 1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하게 됩니다. 운동화를 타야만 했었던 알리는 관심도 없는 명예와 메달을 받게 된 것이었죠. 비록 1등을 했지만 알리의 머릿속은 온통 자신의 여동생에게 미안한 뿐이었습니다. 다행히 그날 아빠의 자전거에 실린 알리와 자라의 새 신발이 우리를 미소 짓게 합니다. 아이들은 곧 새 신발이 생긴다는 것을 모르고 있죠. 꿈을 위해 달린 알리의 발이 씻기고 곧 새 신을 신겠죠. 우리 육체를 가진 인간들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욕망은 배고픔과 목마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단지 먹고 싶어서 배고픈 것이나 마시고 싶어서 목마른 그 이상의, 그러니까 마음의 허전함이나 또는 뭔가를 꼭 이루고 싶고 뭔가를 꼭 갖고 싶은 그런 것까지를 다 포함하는 목마름과 배고픔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갈망을 줄이고 목마른 삶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배고픈 삶에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혀 반가운 것이 아니죠. 조금만 배고프면 우리는 막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 모두는 배부른 하루하루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확실히 배고프고 목마른 그런 인생을 더 많이 사랑하시고 또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 애플의 창시자인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 몇 년 전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졸업생들을 위한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청년 시절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아주 고단한 삶을 살아갈 때 이야기를 그 학생들에게 들려주죠. 그는 뭔가에 젊은 시절 늘 배고프고 고달픈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뭔가에 끝없이 도전하면서 바보같이 지냈던 날들을 소개하죠. 그리고 연설 맨 마지막 부분에 Stay hungry, stay foolish, 늘 갈망하고 늘 자만하지 말라. 이런 교훈으로 연설을 마칩니다. 그 연설은 아주 여운이 길게 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는 아주 명연설이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국가대표의 사령탑을 맡았던 히딩크 감독은 우리나라로서는 이룰 수 없는 16강 진출이라고 하는 엄청난 위협을 남겼죠. 물론 그때 월드컵에서 우리는 4강까지 진출을 했었지만은 16강을 진출하고 난 다음에 히딩크 감독이 한 말이 아주 유명합니다.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각 시대 각 분야를 이끌었던 리더들의 공통점은 아주 애타는 목마름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의 하워드 가드너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고의 능력은 갈망이다. 그렇습니다. 산 자는 갈망과 배고픔을 느끼지만 죽은 사람은 아무리 굶주려도 배고픔을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역은 당연히 현실 속에서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의 의문을 갖게 되죠. 배부르면 안 되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늘 굶주리면서 살기만을 원하실까요?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두 다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들 인간이 배부르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눈꺼풀이 밑으로 처지고 다리에 기운이 빠지고 그리고 주저앉고 싶잖아요. 게을러집니다. 그리고 배부르게 되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작은 문제에도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기 일쑤이고 무엇보다도 배부른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매우 다분합니다. 그래서 배부른 사람은 배부른 소리
팅팅하고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무시하고 돌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배부른 사람들을 보면은 걱정이 돼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있으십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아무리 돈을 많이 주시고 저에게 아무리 배부르게 하셔도 저는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자신 있는 사람 물건 한번 서보세요. 없잖아요. 배부를 때의 증세가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배부를 때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못된 짓을 하는 그런 사람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런 사람을 웃기는 짬뽕이라고 그럽니다. 고깃국에 쌀밥을 배 터지게 먹으면서도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다시 사람답게 만드시는 방법을 알고 계시고 그런 사람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나면 그 사람은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뭘까요? 죽지 않을 만큼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결국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르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배부른 소리나 하다가 고생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언제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선택입니다. 배도 부르고 늘 겸손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죠? 물론 하나님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들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자신의 약함을 너무나 잘 아는 어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자, 우리들은 늘 겸손히 뭔가에는 굶주리고 뭔가 배고픈 그리고 목마른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줄이고 목마른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오늘 우리가 아까 봤던 동영상, 그거는 천국의 아이들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러닝타임이 1시간 30분짜리 영화인데요. 그것을 한 4분 30초로 줄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똑똑하신지 4분 30초로 줄였는데도 그냥 얼마나 다 감동을 받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누이가 신발을 하나 잊어버렸죠. 그래서 신발 한 켤레로 오빠와 여동생이 학교를 다닙니다. 여동생은 오전반이니까 오빠의 신발을 신고 오전에 학교를 갔다 오면 오빠가 이제 동생이 신었던 신발을 신고 오후반 학교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늘 늦기 때문에 학교가 멀어서 매일 아주 죽도록 달리기를 해야 되는 그런 고달픈 학교 생활이 이어지죠. 마침 전국 어린이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데 3등 상품이 운동화라서 이 아이가 운동화 때문에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선생님은 시간이 늦었다고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선생님 앞에 가가지고 여기 다 들으셨죠? 무슨 말 하는지. 그렇게 마라톤 대회에 참석하는 거 별거 아닌 일 같지만은 그 일 하나가 그 아이에게는 생명보다도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막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사정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3등을 위해서 마라톤 대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만 실수로 1등을 하게 됐어요. 3등을 하지 못하고 1등한 것이 너무 속상해서 그 실망한 얼굴빛을 여러분들은 보았습니다. 1시간 30분 동안의 영화 전체의 주제는 오직 운동화 한 컬레예요. 이 영화에서 운동화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어린 여동생이 운동화를 신고 달리다가 또랑의 운동화를 빠쳤을 때, 그리고 그 운동화를 짚지 못해서 막 안타까워할 때 우리들 같으면 그냥 아우, 운동화 한 컬레 그냥 빨리 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나요? 우리가 애타게 목마를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실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지를 아시겠죠? 배부르고 안정된 삶의 눈꺼풀이 밑으로 처져서 게을러가지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사랑스러운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안달복달 어쩔 줄 몰라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사랑스럽겠습니까?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이것저것을 가리지 않습니다. 배가 부르면 음식을 가려 먹지만 배고프면 겸손해지고, 그래서 아무 것이나 감사하는 것이죠. 물 한 모금에 찬양을 드리고 마른 빵 한 조각에도 큰절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삶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목마름의 원인이 먹지 못해서, 뭘 갖지 못해서가 아니고, 그 목마름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이라면 그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일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먹고 마시는 것도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욕구이지만, 그보다 더 강한 욕구가 있다면 그것은 생명 유지의 본능이죠. 살고 싶은 본능이요. 이것보다 더 큰 욕망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자기가 살고 싶은 그 욕망보다도 더 큰 갈망이 있는데, 그것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고자 하는 일, 그 사명을 완수하고자 하는 것이 자기에게 더 큰 갈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청주시 열량동에 있는 작은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로서는 그런 소망을 갖는다고 하는 것, 그런 열망을 품는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배부른 소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장에 일자리가 없고, 당장에 지금 몸에 병이 생기고, 당장에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는 이런 갈망이라고 하는 것이 배부른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런 갈망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까요? 그러나 그런 꼭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갈망이라고 하는 것이 꼭 그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성도라면 누구나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게 되죠. 예수님은 40일 금식 후에 심히 줄이고 목말랐습니다. 사탄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유혹했습니다. 야, 너 배고프잖아.
40일 굶었잖아. 너 뭐 이 돌 가지고 떡 만들 수 있으니까 먹고 해, 먹고. 금강산도 식후경이요. 먹는 게 최고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유혹했죠. 그러나 여러분, 떡을 만들어서 먹으면 배고픔은 면할 수 있지만 영혼의 배고픔은 어떻게 하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바로 영혼의 배고픔, 영혼의 목마름이에요. 육신은 안 먹으면 금방 배고파서 막 허겁지겁 뭘 먹도록 찾고 구하지만은 심각한 문제는 어떤 사람은 한동안 영혼이 굶주렸는데도 전혀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안타까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은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배를 안 드렸더니 막 좀이 쑤셔요. 예배 드리고 싶어요. 기도를 한동안 안 했더니 막 기도가 막 너무 기도가 하고 싶어요. 한 번은요, 제가 군대에 가서 처음으로 군대 가게 되면은 사람들을 긴장시키느라고 서너 주 동안은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교회를 못 가게 해요. 그래서 서너 주 동안 예배를 못 드렸더니 이 마음이 헛헛한 거죠. 그래서 넉 주 만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찬송 소리를 듣는데 막 눈물이 터져 나오는데 여기서 막 소나기가 쏟아지듯이 눈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때 내 영혼이 왜 헛헛했는지를 알았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 한 분이 간증을 했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파서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랬는데 생각하기를 내가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플까? 기도를 안 해서 내가 이렇게 머리가 아픈 걸 거야 생각을 하고 교회에 와서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머리가 아주 맑아졌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기도 중독에 빠진 걸까요? 그렇게 보면 우리들은 밥에 다 중독된 거죠. 밥 안 먹으면 막 난리 나잖아요. 그렇죠? 왜 기도 안 했더니 머리가 아프고 기도했더니 머리가 깨끗해졌을까요? 이 사람의 영혼은 살아있는 영혼이기 때문에 지금 배고픈 것을 느끼고 있고 지금 목마른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년 내내 하나님 앞에 기도 한 번 안 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 한 번도 들춰보지 않고 살아도 전혀 배고픈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누가 문제일까요? 우리들이 바로 이런 영혼의 목마름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에요. 그래서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편에도 보면 내가 토설하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속을 털어놓고 기도하지 않았더니 막 뼈가 썩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병든 사람은 식욕이 없지만 영원히 병든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 읽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주여 나에게 배고픔을 주시옵소서. 나도 하나님 앞에 목마른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뭐 좀 성경 좀 읽자고 그러면 나한테 그런 거 시키지 마. 난 안 해도 돼. 자기는 다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병든 거예요. 그게 병든 거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때 오는 그 은혜 그걸로 배부르고 그걸로 우리 영혼이 채워질 때 우리들은
건강한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러나 아무 곳에나 갈망한다면 그거 다 긍정적인 거 아니에요. 배고프다고 다 좋은 거는 아닙니다. 문제는 어떤 것에 배고프고 목마른가 하는 것이에요. 돈이나 쾌락이나 술이나 게임이나 도박에 중독되었다면 그것은 결코 그 영혼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요. 바닷물을 마시면 당장에는 갈증이 해소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심각한 장애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바닷물로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는 이 말씀이에요. 성경에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셨을 때 남편을 5이나 뒀다가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여성을 만났죠. 그 여성은 수많은 남자들을 섭렵했지만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마치 바닷물을 먹는 것과 같죠. 세상의 돈은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필요한 만큼 있으면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세상의 술이나 도박이나 세상의 어떤 게임이나 인터넷이나 TV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더 배고프게 하는 것들이고 결국은 바닷물과 같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임을 우리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축복을 선언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랄프 네이브 박사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애타게 구하고 기다리는 열정적인 신앙인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길거리 전도를 하다가 시카고에서 창녀촌에 가봤습니다. 창녀촌의 길거리에 있는 여성들에게 전도를 하게 됐는데요, 13살짜리 창녀를 만났습니다. 13살이요. 이 나이면은 지금 한참 학교에 다니면서 꿈을 키울 그런 막내딸 같은 그런 소녀였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를 보고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질문을 했습니다. 언제부터였냐? 그러니까 이 소녀가 대답하는 거예요. 9살 때 의붓 아버지가 자기를 창녀촌에 팔아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이 아이는 창녀촌에서 쓰레기처럼 뒹굴면서 살았습니다. 네이브 박사가 길 건너편에 있는 산부인과를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얘야, 산부인과에선 지금도 생명이 새로 태어나고 있지. 내가 만일에 과거를 다 지워버리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면 그렇게 되고 싶으냐? 원한다면 내가 그 길을 가르쳐 주마. 그러니까 그 여자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 모든 걸, 내 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주겠으니 딱 한 번만 나에게 그 길을 가르쳐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원하고라도 꼭 갖고 싶은 것, 정말 이루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목마름과 그것에 대한 배고픔이 너무너무 사무쳐서 하루 종일 그걸 생각하고 그리고 그 생각으로 잠자리에 들고 그 생각으로 하루를 일깨우는 그런 열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압도하는 그 열망이 있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갈망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무리 먹어도 배고프고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허기진 영혼을 겸손히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보십시오. 우리들 흔히 뭔가를 먹고 싶어서 뭘 먹었는데 이거 아니야. 그래서 단 거를 먹어봤더니 그것도 아니야. 그것은 뭐예요? 먹는 걸로는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배고픔, 영혼의 목마름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들은 예수님께 우리의 그 배고픔을 말씀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근원적인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 그것으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만 찬송을 부르고 싶고 기도를 드리고 싶고 예배를 새롭게 드리고 싶은 그런 영혼의 갈증을 심하게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은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말씀드렸죠. 주님께 나오십시오. 만유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충만한 은혜뿐 아니라 성경 말씀 한 절로 또 찬송가 가사 한 줄로 우리의 허기진 영혼을 충분히 채워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바로 그 예수님을 사모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분의 피와 살을 먹고 배부르며 그분의 말씀으로 행복하고 그분과의 만남으로 소망과 꿈이 생겨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